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사무엘상 26장 찾으시겠습니다. 2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다윗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각 사람에게 그 의와 신실을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내 손에 붙이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날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혼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사울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사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사울이 그 당대에 많은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는 위아래에 대한 관념도 철저한 사람이었고 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 받았을 때도 처음에는 아주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울은 단련 받은 것이 없이 왕이 됐던 겁니다. 사울은 많은 단련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는 단련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 됐고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은 한 2년이 지나서 그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살에 왕이 됐습니다. 제가 읽을 때 30절에 읽었죠. 이게 개혁성경 그 글자가 조그맣게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잘 안 보여서 이제 30일 갔는데 자세히 보니 40일, 30일 했다 하더라고요. 40살입니다. 40일 왕이 됐는데, 그 2년 지나서 이제 7일 동안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7일 동안 이것이 이제 정한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곳과 다윗이 있는 곳은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축복해주고 제사 드리고 축복해주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7일 기다리는 것이 쉬웠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블레셋에 아주 대군이 쳐들어와서 위급한 상황 속에서 7일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건 믿음이 있어야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무엘이 번제에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드림으로써 기다리는 문제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걸어서 이제 겸손에서도 실패하고, 겸손에 실패하니까 순종에서도 실패하고, 시간 관리에서도 실패하고, 회개하는 문제에서도 실패하고, 인생 마무리에서 실패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내리막길을 걸어가서 결과가 안 좋게 끝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울이 뭐 성경을 봤다든가 기도했다든가 그런 것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신앙생활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 말하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귀하게 사용하셨을 때는 그만한 특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윗이 왜 그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을까? 왜 그렇게 큰 인물이 됐을까? 그걸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사무엘상 26장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여러 번 죽이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도망 다니고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또 자기 장인이기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아꼈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죽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보시겠습니다.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다윗이 이게 사울의 사위입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인데 결혼했으니까 사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25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게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왕궁으로 가고 다윗은 여전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계속해서 도망 다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발점이 바로 뭐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 때문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이 블레셋에서는 아주 엄청난 장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골리앗, 거의 한 3m 되는 사람입니다. 창은 배틀제 같고 아주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결국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이 골리앗을 물맷돌을 돌려서 이제 죽이지 않습니까? 죽여서 이마에 정통으로 이제 돌이 박히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바벨론, 이게 이제 블레셋 나라 투구 역사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기 전에는 블레셋 사람의 투구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구가 이렇게. 머리에서는 투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마가 보이게 돼 있는데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투구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아니, 자기 대장이 여기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이마가 이것이잖아요. 여기를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역사에서 분명히 있고 투구 보면은 그 전과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돌에 맞아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다윗의 사울의 비위에 딱 거슬리는 거예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걸 들으면서 마음에 불쾌한 생각이 딱 들어간 겁니다. 그때부터 잘못하면 왕위를 내가 뺏기겠다 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천천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만히 돌리니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딱 주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여기 다윗하고 사울 사이에 이제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찾아봅시다. 여기 사무엘상 18장 보세요.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그냥 노예한 것이 아니라 심히 노예하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이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굉장히 육신적이잖아요. 아니 사위인데 사울 왕의 이게 나중에 사위가 되는데요. 이런 사람 하나 얻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울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왕위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불쾌하게 여겨서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딱 주목하는데 이게 좋은 마음으로 주목하는 게 아니죠. 아주 굉장히 시기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잘못이더라면 여차하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10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봅시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리고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게 참 안타까운 말이죠.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됐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하든 간에 이제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창을 던져서 이게 못 죽이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이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자기 딸까지 이용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양피를 100개를 배워오면은, 블레셋 사람 100명 중에 양피를 배워오면은 사위 삼겠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200개를 배워가지고 왔거든요. 그래, 들거든 이제 또 사위가 되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사위가 됐으니까 천군만마를 얻은 거잖아요. 굉장히 좋아라고 사실 해야 되는데, 보시면요, 다윗이 얼마나 충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정말 가까이 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하고 잘 되니까 왕위에 집착한 나머지 평생에 다윗이 대적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긴 창 가지고 던졌는데 못 죽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짧은 단창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19장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마음에 도피하며, 긴 창을 던져서도 못 죽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창으로 단창 던졌는데 그것도 피했잖아요. 그로부터 다윗은 유랑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은 유랑 생활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 봅시다. 56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다 세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니고, 다윗은 피해 다니는데 사울은 계속 죽이려고 하고 숨막히질 않은 거예요. 그것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이 됐던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봅시다. (23장) 13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니까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후기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10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속 피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19절. 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완전히 고뇌에 몰려서 이제 완전히 잡힐 그런 상황인데, 그때 붙잡히기 직전에 블레 사람이 쳐들어와서 포위를 풀게 되고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27절.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붙잡히기 직전에 타이밍 맞춰서 블레셋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 때문에 포위를 풀게 되는데, 블레셋이 안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딱 붙잡히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 계속 건져주셨던 겁니다. 24장 1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또 잡으러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사울은 발을 가리러 굴에 들어가는데 그 굴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 바로 옆에서 발을 가리우는 겁니다. 발 가리우는 게 뭔지 아시죠? 말 안 해도 알겠죠? 나중에 찾아보세요. 발 가리러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울이 발 가리러 들어오니까 다윗이 몰래 옷자락을 딱 베는데 마음이 굉장히 찔렸습니다. 그 5절에 보면은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다윗이 죽이지 않은 것을 사울이 깨닫고서 그걸 깨달으니까 이제 사울이 후회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아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그래 이 정도 됐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걸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후회하고 정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울이 일어나 10황무지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천과 함께 10황무지로 내려가서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이에 탐정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을 알고 일어나 사울의 친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이 그를 둘러 진쳤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 옆에 꽂혀 있으니까 창으로 그냥 탁 이제 누르면 죽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면서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이제 말을 하면서 나는 악한 마음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또 가로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나는 왕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바로 창이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죽이를 기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21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울이 25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여기 이제 이 사울은 다윗과 평생 대적이잖아요. 그죠? 평생 대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보통 이 평생 대적인 사람은 가능하면은 자기 대적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잘한 것도 어떻게 하면 축소시켜서 틀린 걸 지적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평생 대적이 된 사람 입에서 야 너는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 사울의 입에서 나오는 이 증거는 뭐 일시적인 것이나 즉흥적이나 우발적인 증언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았고 다윗과 오랫동안 접촉하고 경험 속에서 중심에서 나오는 증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는 중심에서 정말 다윗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 생명을 아꼈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증언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큰 일을 할 사람이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건 자기 반성 속에서 되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큰 소리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주변에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보니 너는 정말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것이 누구에게 받은 증거냐 하면은 대적자에게서 얻은 증거입니다. 평생 대적이 한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 다윗이 아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해봤겠어요. 많은 사람을 대해보는 가운데 다윗이 아주 큰 그릇이라는 걸 정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울은 다윗에게서 도대체 뭘 받기 때문에 너가 큰 일을 행하겠다고 얘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사울이
본 것이 있습니다. 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중시하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인데 어째서 사울이 내가 큰 일을 행할 사람이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여전히 그 사람을 존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걸 본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존중히 여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어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본 겁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귀중히 여길 때 저 사람은 정말 크고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과 같이 지내면서 뭘 봤을까요? 아, 이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성경 시편 16편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존귀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상황에 개의치 않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은 주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진짜 귀하게 쓰임 받겠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하늘에서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사울이 그렇게도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전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옷자락 하나 베는 것도 크게 찔려서 그 보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굉장히 중요히 여기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히 하기 여기기 때문에 사울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그 사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본 첫 번째가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백성을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태도로 여전히 존중하는 걸 볼 때 성도를 존중히 여기는 걸 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본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크게 쓰신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의 심령이 뭐냐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뭘까요? 그도 똑같이 엘리야의 심령 가지고 있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능력은 두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본 것이 바로 그걸 본 겁니다. 두 번째로 본 것은 원수 사랑하는 걸 본 거예요. 평생 대적인데 10년 이상을 죽이려고 하는데 원망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기 평생 대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봐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도 죽이려고 하는데도 사울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는 걸 봤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걸 봤잖아요. 마음이 악에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저희의 관장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지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못 흩어도다. 이제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이 바로 7절입니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음부문에 흩어져도다. 산송장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게 음부문에 흩어져다. 죽은 자와 방불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가장 비참하게 된 거예요. 너무 우울해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가장 고뇌에 몰리고 가장 우울한 상황 속에서 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 비참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내 입에서 엉뚱한 소리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입술뿐 아니라 내 마음도 악한 일에 기울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내가 절대 악한 자변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이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그걸 기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가 거절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거니까 기꺼이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재난 당할 때는 나는 항상 기도해 주겠다.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말 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산송장같이 죽은 자와 방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바르잖아요. 그걸 기꺼이 받겠다.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미워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자기를 대적하는 자라도 엎드러지기를 원치 않고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본 거예요. 보통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거꾸로지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생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그가 그래 잘 되기를 바랐던 거거든요. 사무엘상 26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 원수를 사랑하고 끝까지 선대하는 사람은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가 정말 잘 되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정말이라면은 그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님 마음을 닮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다윗은 이 케이스에 딱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셨는데 그 동일한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야, 너는 네가 큰 일을 하겠다. 그리고 원수를 자기가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께 다 맡겼잖아요. 너가 큰 일을 할 것이다. 원수가 넘어질 때 이거 좋아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나 괴롭히는 사람이 넘어지면 중심에 좋아하면 그거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 24장 찾아봅시다. 잠언 24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도를 그에게서 옮기우실까 두려우니라. 너희의 원수가 엎드러질 때 철구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울이 결국은 전쟁터에 죽었을 때 다윗이 좋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활노래를 지어서 그 애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 훌륭한 사람이 큰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사람 마포 삼렬이라고 모패 사무엘을 마포 삼렬 이렇게 이름 지은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선교사로 왔을 때 이계풍 깡패가 머리 노란 사람이 와서 선교한다고 턱을 돌로 가지고 찍었잖아요. 그 마포 삼렬을 그분 여기 자국이 있습니다. 찍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보통 사람은 고발하는데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선교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이기풍 깡패 완전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됐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고 그리고 그 사람도 영혼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랄 때 그것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증거고 크리스찬다운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신교로 선교사로 온 사람이 토마스 목사입니다. 토마스 목사가 중국에 전도하러 왔다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이 머리가 천재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한국말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문 성경을 이제 가지고서 대동강 주변에서 이제 책을 좀 뿌렸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제너럴 쇼모노 사건 때 결국은 통역을 하는 사람으로 탔는데 우리나라는 쇄국 경쟁 시하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군인들이 불질러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요. 그때 그 사람이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결국은 이제 물가로 나왔는데 그 제너럴 쇼모노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 토마스 목사는 그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주면서 나는 죽여도 괜찮은데 이 성경을 받고 나를 죽이라. 그래서 그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고 목을 결국은 쳤습니다. 근데 박충건은 토마스 목을 자르고 그 책을 받았지만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방에 이제 그냥 뒀다가 이영태라는 사람 조카에게 줬고 이영태도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친구 최지량에게 줬습니다. 최지량은 종이가 부족하던 차에 얼른 받아가서 성경책 받았으니까 그걸 쫙쫙 찢어가지고 벽에 다 발란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몽땅 집에 도배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 최초인 것 같습니다. 최지량. 성경으로 집을 싹 발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지량이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고 토마스 목사를 죽인 사람도 믿게 되고 그 가족이 다 믿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토마스 목사가 성경책을 이렇게 대동강변에서 몇 사람에게 줬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헛되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중심으로.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장. (10년) 이상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다
내게 문제 주는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좋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여도다 하였더라. 자기 원수가 죽어서도 얼마나 슬퍼하는지 11절을 이 아이도 보면 막 옷을 찢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성도를 존중하는 사람이란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너가 큰 일을 할 것이다. 또 한 가지 뭘 봤냐면은 다윗이 용서의 사람이란 걸 본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서하잖아요. 여러 번 계속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사울은 악을 행하지만은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용서하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 또 용서하고 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용서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 하신지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용서를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은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여 저희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을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사울을 다윗은 기꺼이 용서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큰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성경 잠언 19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지혜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큰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제일 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와서 진심으로 내오치는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인 거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작은 그릇이 되는 거고 그리고 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책 중에 존 브로코만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위대한 발명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121개 발명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지우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000년 역사 속에서 위대한 발명 중에 하나가 지우개.
그러니까 그걸 쓰다가 이렇게 지우니까 쓸 수 있잖아요. 지우개. 그 지우개가 발명 중에 중요한 건데 좀 의미심장하잖아요. 썼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거. 우리 인생에서도 내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걸 다 잊을 수 있다면요. 정말 잊을 수 있다면,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에스키모인들 용서라는 글자가 알파벳으로 24개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더 이상 그 일을 떠올릴 수 없음, 그게 용서라는 뜻이랍니다. 더 이상 기억이 안 난다 그 말입니다. 용서하면은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게 그릇이 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큰 사람입니다. 이 링컨의 정적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좀 링컨이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링컨이 못생겼으니까 한 어린아이가 편지 보냈다는 거 아시죠? 수염을 기르면 좀 나을 거라고. 그래서 수염 길렀잖아요. 근데 스탠턴은 이 링컨을 싫어해서 그래서 이 오랑우탕 원종 보려면 저 사람 보라고 그렇게 노골적으로 모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링컨이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고 난 이후에 국무장관을 앉힐 때 그렇게 자기를 대적하고 놀리고 조롱했던 사람을 국무장관으로 앉히잖아요. 나를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대적하지만은 국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냐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스탠턴이 이제 그러니까 링컨이 큰 사람인 겁니다. 용서가 큰 사람은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는 증거인 거예요. 왜 요셉이 큰 사람일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10명의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은 20 받고 팔아먹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만났을 때 복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은 기꺼이 용서하고 그들의 오히려 보호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사람인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에서도 보면은요, 남편 아내 둘 중에 하나가 그렇게 까다로운데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귀하고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로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이 말을 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하는 게 많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울이 뭘 봤습니까? 저 원수 같은 나를 기꺼이 중심으로 용서하는 걸 본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큰 그릇인 겁니다. 또한 뭘 봤냐 하면은 사울은 다윗이 아주 겸손한 사람이란 걸 봤습니다. 사울은 자기 생애 속에서 다윗같이 비범한 인물을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걸 항상 본 겁니다. 보통 골리앗을 죽이고 큰일을 많이 하면 우쭐대야 되는데 항상 자신을 낮추고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봅시다. 다윗이 얘기한 걸 봅시다. 사무엘상 24장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울을 크게 생각하고 자기를 가리켜서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나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사람인데 자기를 얼마나 낮추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6장 20절. 그런즉 청컨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 이제 나의 피로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자신을 죽은 개나 벼룩, 메추라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 큰 사람입니까? 중심에 겸손한 사람이 큰 사람인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큰 사람이냐 하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했습니다. 자기 능력에 비해 자기를 지극히 낮추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왕이 되려는 열망이 없습니다. 자기는 감히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왕이 되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서 겸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와 은혜 주시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큰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진짜 큰일을 할 것이다. 겸손한 겁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시편 131편 봅시다. 131편. 이것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젖된 나이가 어미 품에 있으면 그거로 만족하잖아요.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신비하고 막 요상하고 막 기이한 거 이런 거 힘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낮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막 왕이 되려고 막 발버둥 치고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한 사람이고,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도 마음에 큰 찔림을 받잖아요.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용감한 사람이지만은, 담대한 마음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여린 마음, 밝은 마음, 쉽게 질리는 마음,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청결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제일 높아지셨냐면 예수님은 제일 낮은 마음이잖아요. 무덤 아래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마음을 낮추고 사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마음을 제일 낮추고 사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람이지만은 정말 마음을 낮추고 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울은 다윗에게서 뭘 봤냐면 이 사람이 쫄장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대장부라는 걸 본 거예요. 발을 가리러 들어갔는데 보통 이렇게 쫄장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뒤에서 그냥 암살하고 죽이는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사울이 들어 누워 자고 있는 옆에 창이 딱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콕까지 꽂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뭘 본 겁니까? 이 사람은 대장부다 그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다윗은 마음이 아주 크고 넓고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복하는 심정으로 사는 작은 마음 가진 사람이 아니고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닌 것을 본 겁니다. 아주 넓고 큰 마음이 있는 걸 봤습니다. 과연 다윗은 대장부답다. 그래서 너는 과연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자신이 손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 원했잖아요. 이 쫄장부 마음이 좁은 사람은 이게 보복해서 몰래 암살하고 뒤에서 막 괴롭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대장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때에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됐는데 너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게 다윗의 유언이잖아요. 심서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신앙의 사람이란 걸 진짜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넓은 남복을 가지고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개입해 주기를 바라는 그 신앙 가진 사람이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걸 본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기대고 사는 것을 본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보면서 야, 너는 진짜 큰일을 할 사람이다. 자기를 대적하는 자의 입에서 네가 큰일을 할 사람이다. 우리가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정말 선한 증거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우리 아들은 진짜 훌륭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게 중심에서 정말 정직히 말했다면 그거 맞는 겁니다. 사람이 부모에게 인정받고 스승에게 인정받고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세 가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스승에게, 목회자에게 이 사람은 훌륭한, 세 사람이 똑같이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일 거다 말하는데 한번 그거 맞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하거든요.
다윗은 평생 대적자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 인품이 훌륭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깎아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선한 증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울은 다윗을 봤습니다. 항상 마음이 똑같은 걸 본 거예요. 왕궁에 있을 때나 역경 중에 있을 때나 어려움을 당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 똑같이 대하는 걸 봤습니다. 일정한 것을 본 거예요. 변덕스러운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나 아주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경우에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서 야, 너는 참 큰일을 하겠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면요, 어떤 사람 10년이 지나도 맨 똑같아요. 다 고정된 자기 위치를 딱 지키잖아요. 2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30년 지나도 똑같아요. 야, 참 훌륭하다. 꾸준한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울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란 걸 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걸 다윗이 사울이 계속 본 겁니다. 2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히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쓸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울이 증언한 것은 중심에서 나온 증언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보면은 사울은 다윗의 됨됨이를 보았던 거잖아요. 뭘 봤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말 존중히 여긴다. 그걸 본 겁니다. 사무엘상 2장 한번 봅시다. 2장 30절을 보세요. 2장 30절. (30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정말 존중히 여겼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성도들을 정말 존중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대적자가 엎드러지기를 원치 않고 잘되기를 정말 바라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본 겁니다. 기도해 주는 것을 봤잖아요. 정말 자기를 어렵게 하지만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잘되기를 진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크고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너무나도 상처를 줬는데 어려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중심에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해 준 것을 기억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겸손한 사람인 걸 봤습니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보니까 상처, 마음에 찔림 받잖아요.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말을 함부로 턱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그 문제, 그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간 말을, 농담 섞인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문제 주겠다 싶으면은 딱 마음에 딱 걸려야 되잖아요.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간증을 하다가 약간 과장 섞인 말을 하나라도 했으면은 집에 가면 어때요? 찝찝하지요?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괜히 해가지고 계속 찔리죠? 안 찔려요? 아니, 찔려야지, 정상이 찔려요. 말을 막 팍팍팍 아무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면요, 그거 문제 있습니다. 그 마음이 바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벌써 마음의 심령에 딱딱 와닿게 되잖아요. 쉽게 찔림을 받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선한 증거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태도가 변치 않고 다 중심이 바르게 돼 있고 반석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런 사람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러면 작은 인품이 뭘 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게 인품이 적은 인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대적하는 사람을 넘어지기를 중심에서 바라고 이제나 저제나 끄꾸러지기를 바라면 그 마음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용서 못하면은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말이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그 큰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 못하냐 그 말입니다. 용서를 못하면은 그게 마음이 좁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쉽게 감정에 치우치고 그런 경우도 그것이 단련받아서 경고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자기 마음과 태도가 쉽게 바뀌어지고 그런 사람은 다 이제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6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여기 다윗이 여기 이제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다시 봅시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사울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그가 항상 승리하는 걸 본 겁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것도 봤습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도 봤습니다. 사울은 추적하고 다윗은 도망하고 절대 못 잡았잖아요. 잡으러 갈 때마다 번번이 실패하고 다윗은 계속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우러나라 말하는 겁니다. 자, 너는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이겼다. 너가 나를 이겼으니 그것도 사랑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너는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가 다윗은 승리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긴 자의 대표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긴 사람입니다. 고모하고 싸워서도 이기고, 사자와 싸워서도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기고, 이방 세력과도 싸워 이기고, 사울과도 이기고,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 대적을 정복하는데 다 이겼잖아요. 일시적으로 죄에게 진 적이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또 이긴 자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어떻게 돼서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첫째, 시편 1편 속에 살았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냐 하면은 그는 시편 1편 속에 살았고 그리고 평생 시편 1편 속에 살았던 거예요. 찾아볼까요? 먼저 시편 보기 전에 시편 71편부터 먼저 봅시다. 71편 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네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리고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구원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습니다. 어떻게 교훈했을까요? 다윗의 첫 번 시편이 1편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쉽게 말해서 다윗은 1편 속에서 시편 1편 찾아봅시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가 바로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딱 여기가 시작인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사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왜 다윗이 복받은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는 끝까지 왜 복을 받았을까요? 시편 1편 속에 살았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가 왜 복이 있게 됐습니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부정이 나와 있죠.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노.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딱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 거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려면 처음에 부정입니다. 부정.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딱 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정말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악인의 꾀를, 악인의 충고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좇을 것이 아니라 모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좇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의 자리에 앉고, 술, 담배 같은 유혹이 오면 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게 오면 노. 그러니까 악을 무서워하는 사람,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 그러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에 정직했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시편 1편 1절을 지키려고 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어디에서 즐거움을 얻냐 하면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 붙잡고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복잡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다 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앙생활이 복잡하면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 인생이 복잡하냐 하면은 악인의 꾀를 쫓으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으니까 이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사울의 삶이 복잡해졌습니까? 7일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꾀를 쫓아가고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이게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한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허용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금지한 것만 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건강해지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안 먹고서는 무슨 건강해질 수가 없잖아요. 일단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은 삼절처럼 되는 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심기워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단련을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어려움을 겪고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시련과 고난을 뭐로 받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 살아가면서 그런 시편 1편 속에 살면서 어려움이 주어지잖아요. 주어질 때 그걸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시편 13편 보시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명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다윗이 날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고통이 주어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코너로 모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대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주시는 단련을 잘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다투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울이 잡으려면 여기 항상 피해 다니잖아요. 피할 길이 항상 주어지잖아요. 어려움은 있지만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을 봅시다. 사무엘하 23장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첫 번째가 말이 이게 아마 시편 1편일 거고 마지막 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기에 이게 사무엘하 23장은 23장에 나와 있는 이 시는 다윗의 마지막 시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다윗은 이제 마지막 시를 성령의 감동으로 쓰면서 오늘날에 내가 있는데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이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시편 71편에 말한 대로 나를 어려서부터 교육하셨으므로, 어려서부터 어떻게 교훈했을까요? 부모를 통해서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역량이 가장 컸느냐? 그 이새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그러니까 오늘날의 다윗은 부모의 역량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양치기에서 정말 높이까지 올라갔잖아요.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이스라엘을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그가 뭘 잘했습니까? 노래 잘했다고. 노래 잘했다는 게 뭡니까? 그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가 크고 귀하게 쓰임받았냐면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기쁠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던 거예요.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다윗의 생애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큰 일을 했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루었잖아요.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만 큰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세요. (2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시편 1편 속에 살게 하시고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다윗이란 그릇을 키웠냐 하면은 이유가 뭘까요? 큰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우리를 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걸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가 우리의 그릇과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예요. 왜? 이 큰 일, 선한 일을 하기 전에 그릇이 커져야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맡기더라도 이게 애기면 뭘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커지는 거하고 분량이 커지는 거하고 큰 일을 하는 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를 겪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을 키우고 우리 믿음을 키워서 다윗이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분량 안에서 분량만큼 큰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시몬 뜻은 불안정하다는 뜻이잖아요. 장차 개바라. 장차는 베드로다. 조약돌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경고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교회도 주님이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교회의 그릇을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 가지를 겪는 속에서 그래서 교회도 분량을 키우고 교회 분량이 키워지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고난 없이 왕이 됐습니다. 다윗은 많은 고난을 겪고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은 것과 안 겪은 것이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고난부터 받고 왕이 됐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대한 열망 같은 것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 시대에 보세요. 사람들이 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잖아요. 전화기나 돈돈돈돈돈돈, 오토바이 굴러가는 소리도 도로론 돈돈돈 도로론 돈돈. 명예에 대한 막 열망, 욕구, 이성에 대한 어떤 욕망, 그런 욕망이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욕망은 어떻게 하든 간에 세상의 욕심을 끊으려는 욕망, 한번 신앙생활 멋지게 해보려는 그런 열망,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려는 열망, 그리고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익혀보려고 하는 그런 열망,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정말 깨끗하고 한번 바르게 살아보려는 열망, 한번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려는 열망, 이런 열망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슬픈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봅시다. 사무엘상 26장 다시 봅시다.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곳으로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선한 증거를 얻었지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는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여전히 사울은 위에 있고 다윗은 아래에 있잖아요. 근데 적당한 때가 되니까 이제 인생이 바꿔지게 역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길을 하고 지금은 정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바꿔주시잖아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왜 큰 자가 됐을까요? 주님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이게 참 중요한 공식인데요. 큰 분 옆에 있으면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뭔가 대가가 되려면은 대가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생에서 큰 자가 되려면은 크신 분 옆에 있으면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크신 분이니까 주님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큰 자가 분명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이 큰 자가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선택해갖고 주님을 가까이 해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처녀들이 많이 있는데 왜 유독 마리아가 큰 인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주님과 연결됐기 되고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나는 배운 것이 없다. 베드로가 뭘 배웠습니까?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인데 왜 그가 큰 자가 됐을까요? 딱 하나인 거예요. 그는 주님 옆에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그가 큰 자가 됐고 선한 증거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옆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윗이 받은 보상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한 구절 봅시다.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16편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 다윗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함으로 받은 보상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우주에는 은하계 수가 몇 개 되냐면은 1250억 개, 어떤 분은 2천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은하계 한 개당 별이 한 1천억씩 돼 있잖아요. 1천억 개 정도. 그러면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수를 생각했을 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수를 한 몇 명 될까요? 한 10억이라고? 10억? 한 20억? 자, 그런데 어떤 사람 얘기하더라고요. 은하계를 하나씩만 줘도
지구가, 이게 은하계가 한 1천억 개 정도 별로 구성되는 은하계가 여기 이제 1,250억 개, 어떤 사람도 2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은하계 하나씩만 준다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보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보상은 아마 상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모래수보다 많다고 말씀했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 사람, 마귀 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사는 것을 택한 그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과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는 정말 영광스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해 봤을 때 둘 다 사실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둘 다 훌륭했어요. 그런데 차이가 어디서 나냐 하면은 고난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고 말씀했느냐, 말씀을 받느냐, 거기에 딱 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지 않는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아니고 작은 차이인데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잡한 걸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어쨌든 간에 말씀 안에 살고 주님 안에 살고 그걸 기뻐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길을 계속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생을 계속 만들어 갔던 겁니다. 우리 여기에 같이 모여있는 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우리가 정말 시편 1편 속에 살려고 노력을 하면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인생을 아름답게 바꿔주실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에게 선한 증거를 한 것처럼, 야, 내가 보니까 네가 큰 일을 하겠다. 너는 정말 승리를 얻겠다. 너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성도를 존중하고 교회를 존중하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용서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겠다. 우리가 다 이런 선한 증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